여러분,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예. 언젠가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하나 둘씩 다 사라지고 떠날 때가 있겠죠. 나중에는 여러분 혼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나도 없어지고 저 사람도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람도 기대하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훈련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면 불쾌지수가 높다고 그러죠. 또 어떤 국가나 사회가 부정부패가 많고 정지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회를 부패지수가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공포지수, 유해지수, 이 지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하고 좋지 않다는 뜻이죠. 이와 함께 우리에게 또 익숙한 또 다른 지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Q, 지능지수,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는 이런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도 않지만, 나는 IQ가 얼마다, 그것 때문에 교만 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이 IQ가 높은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데려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한데 이 사람이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상한 방향으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만 믿고 다니던 학교 때려치우고, 그래서요 고시촌에 들어가고, 옛날에는 절로 들어갔죠. 산으로 들어가서 법전이나 어떤 공식을 달달 외워서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판검사 또는 사회의 높은 지도층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머리는 좋은데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머리만 좋아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같은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다니엘 골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IQ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EQ가 있다. EQ가 뭐예요? 감성지수라고 말합니다. 감성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감성지수라는 책을 써서 발표했고, 이것이 이제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지능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는 감성이 있다. 감성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감정과 감성은 다르죠. 감정은 화가 나고 때로는 즐겁고 웃고 슬퍼하고,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성은 뭐냐면 그걸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화난다고 다 그냥 화풀이 하는 게 아니고, 슬프다고 그냥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절해서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 한다는 것이죠. 이걸 감정지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성지수는 인간관계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지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조직이나 어떤 회사,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부하 직원에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제는 머리 좋은 사람만 뽑는, 고학력자만 뽑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감성지수가 있는가, 얼마나 높은가, 이걸 보고 뽑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IBM 컴퓨터 회사에서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이것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IQ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지능지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EQ, 이 감성지수는 얼마든지 변해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또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또 하나 Q를 말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Q입니다.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SQ. 2001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종교와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종교와 건강에 관한 핸드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이 출판사의 기념비적인 그런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종교와 건강과 관련된 이 전문가 3명이 연구를 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신앙과 혈압 또는 심장질환, 암, 뇌졸중에서부터 우울증, 자살, 이 병적 어떤 장애, 결혼 문제, 이 모든 것을 종교와 관련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2,000건이 넘는 실험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종교활동을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완기 혈압,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이 있다네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 혈압을 압축을 가하면 이게 높은 혈압이고 이완기는 아무 어떤 방해가 없는 혈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혈압이 이 이완기 혈압이 그러지 않은 비종교인들보다 40%가 낮다는 것입니다. 낮다는 거예요. 또 종교인들은 비종교인들보다 더 오래 살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연구팀에서 가장 큰 연구는 2120명의 성인들의 삶과 죽음을 10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교회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석한 사람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7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 격차가 14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7년 더 산다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죠? 믿어져요? 또 이 연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시절의 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그리고 조기 성행위 및 범죄 비행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자살 충동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삶에 그런 것을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깊고 개인적인 종교적 신앙을 가진 어르신들은 이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걸 저는 SQ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성지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높은 이 영성지수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차원에서 건강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진짜 이게 있나요? 이 영성이 있나? 영성지수가? 학자들은 단순히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자신의 형상이 뭘까요? 인간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옛날 조직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다르게 설명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속에 집어넣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지식?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성? 예,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게 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컴퓨터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컴퓨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컴퓨터하고 싸워서 이기질 못합니다. AI,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가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특정 한에서, 특정 영역 안에서요. 그러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들은 이 지성 자체에 감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성이 뛰어난 컴퓨터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놀랄 뿐이죠. 이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감성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다가 또 슬퍼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감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진 것이 때로는 화가 난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고 화난다고 그냥 냅다 쏴붙이면 안 됩니다. 그걸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감성지수라고 그래요. 화가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쏴붙이고 따발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앞에 따발총 쏴갖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걸 어떻게 하고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과 감성뿐만 아니라 영성도 주셨습니다. 그 영성이 뭐예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 인간 영혼에게 뭘 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종교성. 즉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옛날에는 직립보행, 언어 사용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요즘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SQ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동물도 지능이 있습니다. 동물도 감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예, 그들도 슬프면 울고요.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면 밥도 안 먹고 굶고 있고요. 항의하는 거죠. 종종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애완견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교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리는 없고 종종 주인 앞에서 재롱을 떨고 또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주인을 구해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는 종교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인을 사랑했던 애완견이 어느 날 화가 나서 주인을 물어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는 지능이 있고 동물이 감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영성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영성이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지성도 파괴되었고 감성도 파괴되었고 아울러 영성도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이 영성, 이것의 만족이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파괴되었으니 인간이 어디서 그 행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 사라져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시 지식을 추구하고 또 감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성과 감성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종착점으로 알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영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성 지수를 높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 수많은 비참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영성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영성 지수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성 지수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놓쳐버렸죠. 자기 아버지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잘못된 영성 축으로 인해서 지방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보고서도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영성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때도 놓쳐버립니다. 그는 크나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에그론의 신을 찾아간 거죠. 그의 영성은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마침내 그는 2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자식이 없이 일생을 마칩니다. 성경은 그가 왕 노릇을 2년밖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바로 영성을 회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엘리야를 잡으러 간 50부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다 안 읽고 앞부분만 읽었는데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라고 50명 군대를 3번 보내요. 근데 앞에 2번 군대가 다 죽어요. 100명이 죽어요. 이 죽은 사람 100명 모두를 우리는 아하시아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2명의 50부장은 아하시아와 같은 영성이 제로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지휘관이라는 사실은 아하시아를 추종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분부하십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겉으로 보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이 50부장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성경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왜 죽었냐 이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한두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야단치시고 그를 한 번에 너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보면 그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알만한데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2명의 50부장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마치 자신이 왕이나 되는 것처럼 건방졌고 하나님을 대항한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50부장 정도 됐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는 최근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알지 않았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사역을 마감할 때쯤 되었으니까 그동안 엘리야가 어떻게 일했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몰랐겠어요? 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가 왔는지, 그 중심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요, 이 50부장은 아하시아 왕처럼 영성 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하시아 왕처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리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전에 대해서 무서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대를 사르는 그 능력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다시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인지 몰라요. 벌써 그렇게 한번 큰 벌을 받았으면 아차, 이거 큰일이구나 생각했을 텐데 또 보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군인을 이끌고 간 50인 대장, 성경 읽어보면 엘리야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간 대장은 그냥 내려오라고 말하는데 속히 내려오라고 재촉까지 합니다. 이 두 번째 올라간 부대장은 앞에 50명이 죽은 걸 모르고 왔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더 건방진 사람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한 자입니다. 마치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 악한 왕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무리하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용서한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분명한 징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50인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50인 개개인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50명의 하나의 부하에 속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왕이 명령한다고, 상관이 명령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의리상 그게 우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로 태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덥석 엘리야를 잡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식으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다루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만 계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세력을 하나님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종종 이단이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단이 많이 있고 극성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세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그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위로 상관이 있고
내 위로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최소한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신중한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떤 상관을 모시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관이 나에게 악한 일을 시키고 하나님을 데려가는 일을 시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시켜요. 그런데 상관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의리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 이렇게 영성 지수가 제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르게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100명의 아하시아의 군대가 죽었어요. 아하시아는 세 번째로 보냅니다. 세 번째로 50명의 부하를 이끌고 간 사람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다르죠? 처음 두 50부장은 왕이 시켰다고 다짜고짜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부하의 목숨도 귀중히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간청할 때에 엘리야가 반응한 것보다 누가 먼저 반응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반응하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어떻게 들려요? 이 50부장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죠. 사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뭐가 겸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하고 교만하고 건방집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무섭다는 아는 사람은 무섭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비록 왕의 신하로 살아갔지만 아직은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기 부하를 살려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맨 처음 왕의 명령을 쫓아서 블레셋 에그론으로 달려갔던 왕의 사신들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진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왕은 자기 부하 몇 사람에게 이방 종교, 우상 종교, 이방 종교의 무당이나 점쟁이와 상담하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죠.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왜요? 중간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가 엘리야인지도 몰랐어요. 중간에서 한 선지자를 만났어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는 그냥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선지자를 만났을지라도 왕의 명령이 에그론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와 버려요. 돌아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세요. 왕이시여, 우리가 갔는데요.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데요. 야, 이놈들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그론까지 가느냐? 너희들은 돌아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네 왕은 곧 죽는다. 이 얘기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신들이 왕한테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대요.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가느냐? 돌아가래요. 그리고 왕은 곧 죽는데요. 야, 이놈들아, 에그론에 가서 에그론 무당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지. 누가 길 가다가 만난 사람 얘기 듣고 그냥 오라고 했냐? 그리고 내가 곧 죽는다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왕이 화를 내고 그 사신들을 죽이거나 감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돌아와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보고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악한 왕이 명령한 대로 이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이들은 물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요. 3절에 보면 이들이 출발한 것 동시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야, 지금 사마리아에서 왕의 명령을 듣고 에그론으로 가는 왕의 사신들이 있다. 너 그들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요,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뭔 얘기 해줘요? 단지 왕이 죽는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줬을까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왕의 신하였지만,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에그론으로 가지만, 이들은 가면서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50부당이나 에그론으로 달려간 이들의 영성 지수는 아주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악한 길로 계속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영성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성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온 나라가 우상의 영향으로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외로웠지만 신앙으로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다 데려가시고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그렇게 외칠 정도로 주변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게 뭐죠? 그가 지닌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가져오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날짐승을 동원해서 그를 먹였잖아요. 엘리야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그 가정에 물질이 넘치게 하는 그런 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려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 앞에서 불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종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영성, 그 영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성이 너무나 귀해서 나에게는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성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물론 그도 이 영성이 희미해질 때가 있었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시네 가서 오랫동안 홀로 보냈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이제는 비를 주세요. 엘리야의 영성은 기도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영성 지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성 지수는 내려갑니다. 영성 지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예배가 소홀해지죠. 점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적어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내 주변의 문제만 보입니다. 자신의 영성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데려가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영성은 기도와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는 엘리야야 너는 그리시니까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방을 만나라. 나봇의 포도원으로 올라가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수시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있고 겸손한 사람.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을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를 못해요. 희한하죠?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헛된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위험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영성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영성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든 왕의 신하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셔요? 물론 우리 자신에게 힘과 소망을 위해서 주시죠. 그러나 그거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난 오늘 참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감동이었다. 참 힘이 났다. 용기가 났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지수는 몇 점입니까? 나의 영성 지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영성 지수가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점수가 엉망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죠?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 말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영성지수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영성지수가 낮으면 어때요? 그의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야 가자! 그러면 덥석 물고 달려갑니다. 따라가요. 그걸 물었다가 크게 당하는 거지. 나름대로 애써서 수고했는데 헛고생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와 내 부하들, 내 가족들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균 영성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주변이 혼란스럽고 여러 위기가 찾아가지만, 여러 위기가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걸 분간할 줄 알아요.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걸 분간해낼 줄 압니다. 그래서요,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은 이런 영성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부분이죠. 어떤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달려나가는 영성입니다. 이 사람은 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죠?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를 향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죠. 이 말은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고 우리가 꿈꾸고 달려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십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높은 영성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길도 역시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휴가가 끝나가네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낮춰지고 무너져버린 그 영성, 그 지수를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